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유다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에레미야가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악하고 악해진 그 므낫세 시대의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이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받으므로 이들이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은혜를 이들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한 이 내용을 바꾸는 에레미야가 더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던졌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 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대적이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에레미야는 계속 자기에게 오는 박해 때문에 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또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번 위로는 1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계속 대항을 받아야 되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동일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줍니까? 기도의 사람 에레미야에게.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교회,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많이 받고 이 사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고기 줄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에게 재앙이로다. 재앙의 동그라미 칩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에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자기 어머니께서 자기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 싸우는 자와 만날 자로 자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했건만 남에게 구워주지도 않고 구이지도 않았는데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거기 줄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왕으로부터 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자기를 저주한다. 그러므로 재앙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다 에레미야를 저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입니다. 심판. 죄악을 지적하고 죄악으로 꽉 찬 유다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사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계속 외쳤을 때 그 시대의 반대편에서 거짓 선지자는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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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자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된 에레미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세 번째,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이것은 가까이에서 20장을 보십시오.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에서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2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말씀이 성취돼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간구하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8장 말씀을 보면 38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취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너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언제나 기도를 요청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롯을 꺾으리오. 북방의 철과 롯을 누가 꺾으리오. 견고한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 철과 롯같이 견고한 바벨론 군대를 누가 꺾을 수 있느냐. 이제 유다를 치러 올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줄칩니다. 유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오. 유다의 죄 때문에 국경 안에 있는 재산과 보물이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된다. 누구한테? 바벨론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재물은 한순간에도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오라 부르시면 그는 빈손 들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쌓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해 다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들이 유배되어도 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심판은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던 유다를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오늘 예레미야는 재앙이로다,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환난의 때가 오고 재앙의 때가 왔을 때 네 원수들이 너에게 간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원수들은,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은 다 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칩니까? 예레미야처럼 진솔하게 나 같은 것이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서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재앙을 맞이했다 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강하게 해서 너가 넘어지지 않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원수들이, 지금 너에게 저주하는 원수들이 너에게 기도에 요청하도록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강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거기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예레미야가 다시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자가 있기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첫 번째,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셔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가 머리를 써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복해달라고 이렇게 맡겼습니다. 두 번째,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를 멸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십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늘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사 박해하는 자들을 보복하소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멸망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을 아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기도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거기 줄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성경에, 표준 세번역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에레미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 이 번역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얻어 먹었고 먹은 것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얻어 먹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도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내리시는 대로 받아서 삼켰다 이 말. 받아 먹었다는 말은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삼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받아 먹는 것이 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아 먹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시험지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받아 먹습니다. 또한 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 먹을 때 즐거움이 있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의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의 길을 내가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한다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계명들의 길, 그 길을 내가 즐거워한다. 말씀의 길, 그 길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7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으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시편 174편을 119편 17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바울과 바울 일행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목회자 바울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입을 벌리고 맛있게 받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즐거운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자신을 점검하고 이것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예수를 본받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을 때마다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시험지, 우리 큐티 말씀,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에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가봅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자들, 그들 모임에 가서 가운데 가서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거기 주치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모여서 희희덕대는 그런 모임에 가서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말합니다. 정말 그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에 붙들려서 그는 홀로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는, 아까 그를 다 저주했다, 나는 재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그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는 늘 기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돌아가면 그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 아직도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손이 에레미야를 홀로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입니다. 나의 고통이 동그라미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고통이 계속됩니다. 상처는 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이 계속됨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이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여기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에레미야에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물이 어떤 때는 차있고 어떤 때는 말라버리고 하는 그 시내를 속이는 시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내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뭡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됨이 어찌 됨이니까. 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표준세번역처럼 하면 정말로 주는 시내처럼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자기 상황을 그대로 그는 말하는 거, 왜 나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상처가 중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는 탄식하며 따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돌아오면 주십니다.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시내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다고 말했던 그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에레미야의 연약한 부분을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 예레미야는 표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다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다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귀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먹여주시는 기쁘고 즐거운 말씀, 그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고기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성경 시험지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라고. 네가 받은 말씀을 증거하며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입 동그라미 하나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너로 예레미야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는 놋으로 된 견고한 성벽이 되니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줄칩니다. 아무리 너를 치려고 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줄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어서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늘 구원해 줄 거야. 건져 줄 거야.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놋성벽같이 내가 만들 거야.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동그라미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돌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랜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아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쁘고 즐거움을 누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는 늘 홀로 고독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게 대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너가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그리고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내 백성, 그 유다 백성이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너를 침범하려고 너는 놋성벽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거야.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건지고 구원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러면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장 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아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와 같다고 말하자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면서 8절에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고 소명을 얻자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오늘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시면서 그의 첫사랑을 처음 그를 부를 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재차 주시면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그들이 쳐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힘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에게 2번씩이나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리고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면서 그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는 이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할까요?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위로할까요? 우리 교인 중에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복받게 할 거야. 그리고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내게 간구하도록 요구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너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오늘도 위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위로받고 위로받은 걸 통하여 남을 위로해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으면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족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저는 우리 막내 우리 박정원 집사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늘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고양시에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듣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에게로 재정을 담당하고 컴퓨터로 처리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만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먼저 번에 파주에서 먼저 발령받은 사람은 저 평택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게 발령을 받게 하시면서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우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과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남들에게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의 사람 에레미야처럼 지금 말씀을 잘 받아 먹읍시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힘들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저주합니다. 저는 재앙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내게 간구하도록 요청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보복해 주시고, 하나님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를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음을, 그리고 중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흔들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첫사랑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거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담대히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면서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